조금 올려야 되는데. 예.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유대 민족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예수, 십자가를 지셨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걸음만 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 뜨거운 눈물 흘리고야 말았다네. 이 세상에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농아령정 창과 칼에 찔리시던 그날 오후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신 주님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 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 뜨거운 눈물 흘리고야 말았다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고맙기 그지없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할 일밖에 없는 걸 깨닫습니다. 감사만 해도 못할 터인데 어쩌면 조금 있다가 주님 만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우리 생명이 영원히 이 땅에서 보장된 것이 아니고,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부르면 기꺼이 주님 앞에 서야 될 부끄러운 존재들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할 일 많은 이 땅 위에 여러 가지 일도 많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맡겨주시고, 생명과 관계된 일을 책임을 지어주시고, 자격 없는 저희들이지만 자격 있다고도 인쳐주시고, 소명을 주시고 사명 주셔서 조금씩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앞으로 전진하며 힘없는 저희들이지만, 나약한 저희들이지만 하루에도
12번도 변하고 12번도 쓰러지고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한 적도 셀 수가 없건만 그래도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덮어주시고 끝도 없이 덮어주시고 사랑과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세상은 표현을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죄악이 관용할 대로 관용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방불케 하는 이 시대에 저희들에게 귀한 사명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멘. 그도 남녀 귀한 종들이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이 시대의 추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해 가면서 더 배우고자 겸손한 마음으로 참여했습니다.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가 잘 나아갈 수 있도록 한층 더 용기를 주시고 힘 주시고 지혜도 주셔서 아버지 실수 많은 저희들에게 늘 깨우쳐 주시고 하나하나 다듬어지게 하셔서 배운 말씀을 잘 갈고 닦아서 이 시대의 복음을 잘 증거하는 하나님의 참된 뜻을 이 땅에 펼쳐나가는 귀한 종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종이 섰습니다. 사람 모습은 감춰주시고 주께서 준비된 말씀을 통하여 은혜도 받게 하시고 지식으로 간직되게 하시고 깨달아진 바가 되게 하시고 잘 배움이 되어서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오크전선에서 선교전선에서 사역전선에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수많은 여러 교수님들을 이렇게 주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는 자 주여. 주님 바라보고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죽도록 충성하고 계시는 귀한 남녀 교수님들 함께 해주시고 아멘. 배우는 학도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한 사람이 천을 대신하고 한 사람이 만을 대신하는 아멘. 엄청난 일들이 아버지 이 분교를 통해 또 본교를 통해 나타나게 하시고 아멘. 이 맑은 물 교회를 통하여 따라서 우리 귀한 종들 섬기는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기독교 윤리학 시간으로 기독교 윤리학 중에서 주제가 그리스도인의 자유. 예, 교재 기독교 윤리학에 지난번에 소개했던 그 윤리학에서 핵심을 좀 부분적이긴 하지만 발췌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 사실 뭐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일찍이 언약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내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말도 안 되는 사건이죠.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사건으로 우리의 죄를 몽땅 한 치도 안 남겨놓고 몽땅 걸머지고 십자가에서 처리해 주신 율법을 완성하심으로써 믿는 자에게 값없이 의롭다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죄의 노예였던 저희들, 마귀의 노예였던 저희들, 노예였던 저희들을 해방시켜주는 노예로부터 압박감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그 엄청난 은혜가 바로 이 자유입니다. 아멘. 진정한 자유죠. 각 나라마다 자유로운 나라가 있고 또 자유롭지 못한 나라 민족들이 있다고 합니다만 어쨌든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이 우리 황색인, 백색인, 흑색인 인종을 떠나서 사람으로 태어난 우리 인간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그야말로 인류의 조상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혈통을 받은 우리 후손들은 다 자유가 없이 죄에 얽매이고 붙잡히고 아무리 인간의 힘으로 뼈를 깎는 노력을 다해서 헤어나려 한다고 한들 사람으로는 불가능하고 죄에 꽉 갇혀있는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에게 자유의 통로, 생명의 통로, 복음의 통로, 광명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주셔서 저와 여러분 여기 지금 앉아있는 겁니다. 아멘. 이 시대에 할 일도 많은데 멋진
릴레이 주자들 달리기 선수라면 선수로 반열에 세우셔서 시대 중에서도 마지막 시대라고 많이들 봅니다. 성경적으로 보나 세상 돌아가는 걸 보나 마지막 시대인데 마지막 주자들에게 잘 달릴 수 있는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패기와 용기도 주시고 지혜도 주셔서 사람이 볼 때는 뭐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또 이쁘게 보시고 직접 당신께서 단련하고 훈련시켜서 각자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의 추수꾼으로 세웠다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자유를 주신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우리 자유를 주신 진정한 자유를 주셔서 마귀로부터 묶여있던 저희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죄로부터 꽁꽁 묶여 있었는데 딱 풀어주셔서 진정한 해방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힘차게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뭐 떼야지 오늘 박수를 더 하게 됐군요. 부흥의 시간도 아닌데 생각할수록 이 박수가 평생 쳐도요 평생 박수를 쳐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위에 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려도 참 빚을 못 갚죠. 못 갚고 뭐 빚을 10분의 1도 100분의 1도 따지고 보면 못 갚습니다. 감사만 해도 조금씩 갚아나가는 건데 감사는 적고 원망불평이 많고 속상하기를 늘 속상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너무 자기 자신을 못 이기는 거예요. 자유를 얻었는데도 매여 있을 때와 똑같이 행동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실까.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두 시작. 신약의 기자들은 자유에 대하여 여러 가지 각도로 말하고 있다. 바울 사도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고 했다. 예, 바울이 로마서 8장 21절을 기록하면서 이걸 말씀한 걸 이 책을 저술하는 신학자분께서 언급했습니다. 영광의 자유.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세상을 수십 년 이렇게 살면서 부단히 노력하고 어떤 뜻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인간들이 다 애써보고 뭔가 잡아보려고 애를 써봐도 결국은 아무것도 잡지 못한 채 허탈감에 빠져서 죽는 날만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안타깝게도 더 살고 세상에서 누릴 것이 있는 사람도 목적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의 생명을 거둬가시면 불러버리면 속수무책으로 힘없이 아주 나약한 걸 그대로 드러내고 끝납니다. 참 불행한 인생도 많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땅에 불행한 사람도 사람답게 못 살고 꿈도 펼쳐보지 못하고 뭔가도 가져보지도 못하고 다 빈손 들고 왔으니 또한 그같이 빈손 들고 가면서 허탈해하는 인생들 참 허무한 걸 눈여겨서 우리가 보고 있고 우리 주변은 물론이고 매스컴을 보니까 많은 생명들이 안타깝게도 인생을 마감합니다. 마감하는 걸로 끝나면 좋은데 사후세계가 있잖아. 사후세계 세상말로 세상말로 사후세계가 있고 우리 믿는 자가 표현할 때는 분명히 내세관이 있단 말이에요. 내세가 있어서 육신은 꺼지지만 육신은 작별하지만 육신은 이래저래 문드러지고 병들고 깨지고 사고로 죽고 또 죽지만 허무하지만 영혼은 절대로 죽지 않기 때문에 영혼은 절대로 불멸의 존재라.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말했듯이 불멸의 존재라.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은 불멸의 존재, 죽지 않는다. 결국 뭐냐?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게 되는데 천국은 영생, 지옥은 영벌. 영혼이 벌받는 곳이 바로 지옥이고 영혼이 생명을 누리면서 행복해하는 곳이 바로 광활한 땅, 영광의 나라, 영생의 나라, 천국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되고 준비된 것이 기똥찬 기쁨입니다. 기똥찬 얘기예요. 고백이지요. 얼마나 살겠어요. 세상에 살면. 조금 살다가 여기 계신 분 중에는 한 70 넘으신 분들도 계시고 거반 다 초년생들은 아니고 유치원 청소년 청년부 아니고 장년 이상으로
거의 이제 갈 날만 기다려야 될 막바지에 몰렸습니다. 막바지에 몰려가지고 바톤을 가지고 달려야 됩니다. 아멘. 오, 보통 기가 막힌 일을 우리가 달리면서 분명히 목적은 뚜렷하고 닥칠 일은 틀림없고 하나님 앞에 절대로 숨김없이 우리가 서야 되고, 마귀는 늘 맞짱 뜨자고 덤벼들고 수없이 덤벼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혼란하게 하고,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실망만 되고, 사람에게는 부부지간에도 연인지간에도 가족에도 부자지간에도 가까운 사람끼리도 좀 멀어지고 주님과 가까워져야 되는데, 사람 생각이 뭔가 자꾸 얍삭한 생각으로 의지하는 게,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보이는 사람부터 찾아가고 애고라고 의지하고 바라고, 그러다가 자꾸 발등 찍히고 앞뒤통수 다 터지고 실망할 때는 해버리고, 그래도 또 다른 사람 없나 이 사람 없나 사람만 쫓아다니면서 자꾸 친구 사귀어봐야 60년이 되고 70년이 되는데 남는 건 하나도 없고 믿을 사람도 없고, 뒤통수 깨지고 앞통수 깨지고 앞발 뒷발 다 걸려가지고 깨지고 나서 그때서야 하나님이 섭섭한 거죠. 좀 건강할 때, 좀 잘 나가게 해줄 때, 그때 나랑 좀 속삭이면서 내 뜻을 받도록 해야지. 네 멋대로 살아놓고 다 깨질도록 해주고 나서 네가 오갈 데 같고 의지할 데 없고, 그러니까 내게 오느냐, 오면 좀 확실하게 와라. 오는 척하다가 다시 사람 쫓아가고, 오는 척하다가 오는 것 같다가 다시 돌아서 버리고, 이런 면을 보면서 내가 너에게 자유를 줬는데, 진정한 자유를 줬는데 무엇에 그렇게 얽매여서 사람에게 매이고 가족에게 매이고 돈에 매이고 여자에 매이고 이성에 매이고 쾌락에 매이고 권력에 매이고 왜 맨날 매이고만 있냐. 주님이 그러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주신 생명의 자유, 주님이 주신 죄로부터 자유, 마귀의 포로에서 마귀의 시키는 대로 했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독생자 예수로 말미암아 주신 진정한 자유를 얻었으니, 누리시면서 매이는 자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끌어주고, 매이는 사람들을 다 포로된 자들을 끌어서 자유케 해서 함께 천국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의 얘기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됐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고 거친 고백을 합니다. 크게 자유의 종류가 있습니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에 대한 자유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나 대표적인 것은 다른 것 같다. 거기에서 작게 나누어서 첫째로 자신으로부터 자유가 있습니다. 참 묘한 얘기죠. 자신으로부터 자유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기 우선 한 토막 몇 줄만 읽어보지요. 시작. 일반적인 의미로 생각할 때 거의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최대의 원수는 자기 자신이다. 인간의 속에는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하고 다른 사람을 해치게 하는 것이 있다. 인간에게 오는 사고의 대부분은 그 자신에게 온다. 예. 원수가 뭐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이 첫째랍니다. 뭔 일을 저지를지 모릅니다. 내 자신이 무슨 생각을 또 자꾸 연발해서 못된 생각, 나쁜 생각, 더러운 생각, 추한 생각, 욕심이 가득 찬 생각,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 남은 모르니까 자기 자신만 아는데 자꾸 사탄의 술책에 넘어가고 꾀임에 넘어가고 마귀의 전술에 넘어가서 하루에도 뭐 수십 번은 기본이고 수백 번도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마음 저런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마귀가 좋아하는 그런 생각에 매여서 자꾸 생각으로 죄짓고 마음으로 죄짓는 건 셀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최대의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는 것이 잠언에서도 말한 것처럼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생명의 근원이 자기 자신에게서 마음에서부터 난다.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우리들이 참 이게 숙제입니다. 죽을 때까지 해야 할 문제인데 다 된 사람 없습니다. 100점짜리가 없어요. 항상 부족해요. 그래서 늘 다듬고 참고 내려놓고 깨고 계속 물리치면 3일은 고사하고 3시간도 못 가서 달라지고 또 달라지고. 이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최대의 원수가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생각 속에 마음 속에서 범죄하게 되고 결국은 또
생각대로 쌓여서 범죄하게 되고, 인간 속에는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하고 다른 사람을 해치게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인간에게 오는 사고의 대부분은 그 자신으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 줄을 우리 몇 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자유케 하시는 능력은 인간으로 하여금 옛것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실 수 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바울 사도는 말했다. 그리스도의 자유케 하시는 능력은 인간으로 하여금 옛것을 벗어버리고, 사실 저와 여러분이 옛것을 벗어버리는 몸들입니다. 옛것을 벗어버려. 육체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바뀌어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사실상 죄덩어리였는데 십자가의 구속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도 세 번도 아닌 단일 사건, 단번 사건으로 말미암아 믿는 것 때문에 생명록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고, 죄인의 신분이었는데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어놓은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도저히 안 되는데 죄인들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씻음받고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그분의 약속은 불변하니까, 절대적이니까, 틀림없는 얘기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어린 양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는,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해 주는 그 기가 막힌 혜택입니다. 엄청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놀라운 것은 옛사람이 이제 변한 거죠. 겉사람이 문제입니다. 솔직히 육신적인 겉사람, 육의 소욕을 쫓아가는 그런 육신의 것들 때문에 망가지고 자꾸 문제가 되지, 우리는 본래는 이제 예수쟁이가 됐으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히 됐으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겁니다. 아멘. 믿음의 종교로서 믿음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얘기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는 겁니다. 다시 피조물은 피조물이 돼, 옛 피조물 아니고, 그렇게 지음받은 것이 아니고 이제는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의에 속한 사람으로서 빛의 자녀들로서 돼버렸다는 겁니다. 아멘. 그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가 막힌 얘기랑 안 할 수 없는 거죠. 자유라는 게 포로됐을 때, 마귀에 붙잡혔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문제지, 이제 해방이 돼버린 거란 얘기죠. 앞으로 살 날이 이제 문제인데, 알기는 되게 잘 아는데, 저도요, 잘 아는데 실천이 잘 안 되는 게 이게 문제가 됩니다. 어느 학자분께서, 저보다 몇 년 선배신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수십 번 성경 읽고 또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사도들처럼 살아야 된다,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 선진들을 본받아야 한다,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각오도 많이 해보지만 살아가는 게 걱정이 됩니다. 그 어떤 사람은 세상을 포기하며 산다는 소리가, 유서를 쓰고 죽은 사람이 그런 말을 매스컴을 통해서 들은 적도 있죠. 사는 게 죽는 것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사는 게 죽는 것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관하고 목숨을 끊어버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는데, 사실 살아가는 게 산 순교 정신으로 산다면야 주님께 무조건 영광이고 감사할 일이고 참 보람 있는 일이고 의젓하게 기쁜 일인데, 순교 정신으로 살지 못하고 늘 내 중심으로 살다가, 육신의 소욕대로 살다가 결국은 자꾸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이렇게 되니까 괴로운 일인데, 그래서 총 한 방 맞고 칼 한 방 맞고 어떻게 하나님이 힘 주셔서 순교한다는 건 주님의 은혜로도 쉽게 할 수도 있겠지만, 살아간다는 게 참 살면서 계속 산순교하면서 주님을 기쁘게 하고 육신의 소욕을 다 깨바셔버리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일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에서 제가 종종 말씀 증가하면서 언급한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저는 많은 사도가 있고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유독 제가 많이 말씀 가운데 언급하는 게 갈렙입니다. 갈렙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여호수아 갈렙이 참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긍정적으로 가나안 복지 땅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다,
사람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불가능해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전쟁은 그분이 하시지 우리가 하냐. 게임이 안 되고 메뚜기 같이 얼어붙어 갖고 절절맸던 열청탐꾼들의 부정된 말을 파괴시키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누구를 믿느냐. 하나님은 지금까지 한 이적들을 봐도 홍해를 갈라놓은 것만 봐도 이거 사람이 하는 거냐. 모세가 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는데 그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지금 인도하고 있는 거 보고 있지 않느냐. 확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우리가 메뚜기 같다 했던 부정탄 열정탐구들의 말과는 달리 그네들이 우리 앞에 메뚜기 같다. 게임도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 대장으로 앞서 계시지 않냐. 앞서 가시지 않냐. 뭘 두려워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이 인정했던 갈렙은 여호수아는 인정받고 약속의 땅을 들어갈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40일 동안 정탐했는데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니까 40년 동안 뺑뺑이 돌리면서 부정했던 그들이 뼈다귀가 뼈도 못 추게 시체가 썩어져서 매장되기까지 돌려버리겠다. 하나님은 빨리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다 회개해버리면 좋은데 어쩌든 미리 말씀 던져놓고 긍정했던 두 사람만 약속의 땅 천당으로 말하는 천당의 예표라고 말하는 들어가게 하겠다.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자유를 맛본 우리들에게 자유인처럼 살아라. 자유인으로서 누리고 살고 그 가치를 희석시키지 말고 헛되게 하지 말고 예수의 십자가의 가치를 높이 들고 정말 자유를 얻은 복음을 받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답게 살면서 승리할 것을 예견해 주고 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최후까지 승리했잖아요. 야,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해보니까 우리가 하루 이틀은 좀 견뎌도 1년 2년을 못 견디고 자꾸 인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한 적이 수없이 많잖아요. 갈렙을 보면 기가 막혀요. 그 사람은 그 밖에도 많은 의인들이 있지만 갈렙은 끝까지 다른 사람과 벌써 성정이 달라서 마음이 달라서 오로지 하나님 중심이고 오로지 하나님 생각만 하고 인도자 모세의 말이 하나님의 말로 100% 믿고 좀 마음이 안 맞는 점이 있다 할지라도 무조건 순종하면서 따라갔던 그가 85세가 되는데도 40년 전 45년 전과는 똑같게 다를 바가 없이 힘에도 정신력도 신앙도 기력도 전투력도 더 세져가지고 오히려 더 셉니다. 유다 땅을 내게 달라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부탁하면서 전투에서 승리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갈렙과 같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자유로 얻은 사람이 고백이다. 그러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과거에는 내가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그분이 사신다. 보잘것없는 육체 덩어리 점점 낡아지고 주름지고 기력 떨어지고 눈도 쇠하해지고 귀도 어두워지고 치아도 하나하나 빠지고 머리는 뺀질뺀질하게 빠져갖고 반질반질하고 사람으로서는 젊어야 힘이 있고 보기도 좋고 그러는 건데 다 늙어가면서 숨만 까딱까딱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한테다가 마지막 주자가 얼마나 귀한 건데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은데 마지막이 어쩌면 제일 좋은 건데 막판에 뒤집어져 버리면 쓰러져 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한테 마지막 주자로 어디가 그렇게 이뻐서 어딘가가 이쁘니까 사귀는 겁니다. 좋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어딘가가 이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얼마나 마지막 주자들로 바톤을 이어받았으니 잘 달려야지. 패가 망신 안 하지. 잘못 달리면 엎어지고 깨져서 끝나버립니다. 버려버린다는 얘기예요. 우리 얼마나 우리가 귀한 사명입니까? 자유를 얻은 저와 여러분 멋진 자유의 나팔을 불면서 복음의 나팔을 불면서 끝까지 선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없는 인간은 죄의 노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인간은 죄로부터 자유롭고 의의 종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그 모양은 똑같으나 속사람은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이 되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인간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피할 수 없으나 자유로워질 수 있으니 스스로 변화될 수 없고 오직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가능한 것이다. 아멘. 성경에 분명한 말이 그리스도가 없는 인간은 그리스도 예수가 없는 인간은 죄의 노예라. 이 땅에 죄의 노예가 너무 많습니다. 뭐 돈 많아서 부자로 잘 살고 호화저택에 살고 별장 만들어서 살고 돈 많으니까 힘든 노동보다는 여행 다니면서 즐기고 영화를 누린다고 합니다만 죄의 노예입니다. 예수 없는 인간은 죄의 노예지요. 저와 여러분은 다 없다 할지라도 이리 재고 저리 재고면 꼴찌죠. 명예도 돈도 권력도 잘생긴 것도 하나도 내놓을 것도 오나가나 꼴찌예요. 꼴찌.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 가슴에 우리 마음에 심령에 지성소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노예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 노예 만들려고 마귀는 지금도 막 껍죽껍죽하죠. 그런데 워낙 예수님께 세게 붙어 있으니까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붙어 있으니까 우리는 노예가 될 수 없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얘기고 자기 기력 자랑하고 실력 자랑하고 학벌 자랑하고 인물 자랑하고 가문 자랑하고 세상 것 자랑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죄의 노예인 것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고 자유를 얻었다면 자랑할 분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지 뭔 돈 자랑하고 명예 자랑하고 권력 자랑하겠습니까? 아직도 자유의 맛을 못 보고 하나님 살아계신 건 모르고 하나님과 만남도 없고 헛다리 짚고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에 하나도 잡히는 것 없이 돈도 명예도 빌딩도 건물도 고급차도 다 놓고 내가 신뢰하고 믿었던 사람들 다 빼앗기고 털털이로 가면서 지옥을 향해서 고속으로 달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노예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일 크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자리를 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나가나 입에서 터져나온 게 예수 주여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하고 사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감사할 일이죠.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그래서 위축될 필요가 없는 거죠. 저도 옛날에 너무 많이 위축됐어요. 과거에 이래저래 항상 사람만 만나면 그냥 위축되고 돈 많은 사람 만나든 교회 큰 사람 만나든 권력 있는 사람 만나면 괜히 과거 얘기입니다. 지금은 그럴 이유가 없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부끄럽게 만드는 꼴이 되죠. 우리는 진정한 세상 사람이 맛볼 수 없는 엄청난 자유, 행복, 생명을 소유하고 있으니 그 누구도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고 누구 앞에 기죽을 리도 없고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이 우리 가슴 속에 딱 자리 잡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마귀의 시련이 시험이 와도 우리는 끌려갈 수 없고 포로될 수 없고 잡힐 수 없습니다. 앞서간 우리나라 선교자들 종종 언급하지만 그 선교하신 분들 성경 속의 초대교회 선교자들 일제시대 때 초대 기독교 시대 때 여러 가지 엄청난 박해 속에서 목숨을 두렵지 않고 복음을 외치다가 가신 선배님들이 먼저 가서 자리 잡고 계시는데 저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이쁜 짓만 하고 있을 때 하나님 마음에 들게만 하고 있을 때 기다리는 우리가 그렇게 많은데 못된 짓만 하고 있다고 한다 할 것 같으면 기다린 사람이 없는 거죠. 선배들도 안 기다리는 거죠. 찾아볼 수도 없는 거죠. 만날 수도 없고 만나 주지도 않는 거지요. 다 끝난 거지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저지 예수님이 기다리시고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정말 눈물 뿌리고 땀 흘리고 애를 써서 세상권 욕심내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만 생명을 바쳤던 선배들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 고통이란 0.1%도 없는 천국에서 자유의 노래를 만끽하면서 날마다 진수성찬에서 천국에서 잔치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맞이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다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그 생각만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 생각 안 하면 막 열받아서 못 삽니다. 아이고 세상 어리석은 사람들 믿는데 믿는 것 같은 건지 아닌 건지 도대체 간에 그러니
예수님과 아주 딱 붙어갖고 세상 사람 누구과도 붙지 말고 예수님하고 딱 붙어갖고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신 참 행복이구나. 그분이 주신 이 자유 가운데 내가 누리고 있구나. 그래 행복을 만끽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죄의 노예인데 우리는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바울이 로마서 6장 18절로 20절에서 죄로부터 해방돼서 의의 종이 됐다는 겁니다. 의의 종. 어유 하루하루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의의 종이라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야, 우리는 겉모양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더 낡아진 거죠. 부품이 없는 거죠. 옛날에 그 사람이 아니네. 그 청춘 이쁘던 모습, 머리도 많이 있고 주름도 안 지고 펄펄 살아있던 사람이 정말 볼품없이 다 늙어가지고 나이는 못 속인다고 그렇게 됐는데 사실 그 사람이 내놓을 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우리는 세월을 허송세월을 보는 게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이 허송세월을 보낸 거 아닙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날마다 싸우고 부딪히고 깨지고 해도 복음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허송세월 보는 게 아니고 남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남는 게 많습니다. 주님께 물어보세요. 만약 남는 게 하나도 없다면 자신이 알겠죠? 가슴이 찔리겠죠? 저와 여러분은 진짜 자유를 맛보고 그래도 많이 한 것은 없는 것 같으나 기도생활, 감사생활, 전도생활, 아멘. 이웃을 생각하고 돕는 생활, 영혼 구령하는 생활들이 내가 자신이 기억하는 것도 있지만 미처 기억하지 못하고 해놨던 것을 천사가 흠모하면서 아멘. 이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기록된 책에 생명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남는 게 많으니까 남는 게 없다고 신세 타령하는 사람은 없겠죠. 감사할 일이죠. 그 나라 가면 주님이 다 예비했기 때문에 넉넉히 갚아주시니까.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자유를 맛보고 보니까 의의 종이 됐다는 거. 그 사람은 똑같지만 속 사람이 변화가 됐는데 이제는 마지막에서 아까 언급한 것처럼 오직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다. 아멘.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셨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도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옛사람하고 육의 사람은 똑같고 외모적으로는 더 낡아지고 볼품없는 존재지만 우리가 의의 종이 되어서 빛의 종이 되어서 생명의 종이 되어서 쓰임받고 있다는 거. 아멘. 세상에 잘나간 사람 세상적으로 많이 배우고 돈 많은 사람 많이 있지만 우리들을 열에 하나 백에 하나 천에 하나 특별히 만에 하나 불러서 의의 종으로 쓰고 있다는 거.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네, 오늘 이 시대는 지금 옛날에 남자 목회자들 중심으로만 했지만 지금 남녀가 따로 없습니다. 여목사님들도 여종들도 신실하게 쓰임받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는 성차별이 따로 없죠. 하나님 나라. 어쨌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자유를 맛본 사람으로서 자유가 무엇인지, 자유는 누가 주셨는지, 주님이 주셨는데 그 자유가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세상 어떤 것과 바꿀 수를 비교해 볼 때 어느 차이가 있는지, 주님이 주신 자유, 자유로우신 그분이 매여있는 우리들을 끌어주고자 풀어내고자 당신께서 고난을 값을 치르면서 자기 몸으로서 값을 치르면서 우리의 죄가를 싹 갚아버렸으니, 탕감해버렸으니, 빚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갚아버렸으니 그분에게 우리가 빚을 진 것은 그분에게 진 거지요. 그분에게 사랑의 빚을, 구속의 빚을 너무 많이 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자유를 줘놓고 하신 말씀이 너희가 자유를 선포하라. 눌린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매인 자에게, 세상에서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라. 주님이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기 두 번째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유입니다. 아까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유인데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워하는 것 이상으로 이웃으로부터의 소리를 두려워한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말할 것인가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잘하였도다라는 칭찬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다른 사람들의 여론이나 말이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런 분들을 많이 봅니다.
교회사적으로 뭐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사람 눈치 안 보고 사람 눈치를 갈수록 많이 보게 돼. 제가 그래죠. 조금씩 더해요. 예전에는 뭐 그런 눈치가 없어. 일다 있다 보니까 과거에 제 생각이 났습니다. 20대 초반에 성령의 불을 좀 체험하고 예전에 제가 금남교회 다녔습니다. 초창기 금남교회 부흥회 때 참석해서 성령의 불을 체험했는데 그때 성령의 불을 체험하고 나서 좀 다른 생각이 없었습니다. 날만 새면 전도, 날만 새면 전도. 누가 같이 하든 안 하든 생각해주든 안 해도 상관없이 그때가 참 지난 과거의 세월이지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런 걸 또 주님이 보셨나 봐요. 주님이 일을 시켜놓고 또 이뻐하시고 저축을 좀 해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외람된 말은 뭐지? 지금 이자를 먹고 있는 겁니다. 이자. 그것도 주님이 은혜 주셔서 주님 때문에 하게 된 건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버스간에 올라가 전도 절철에 올라가 전도 감옥에 어떻게 우연히 가게 돼서 남대문 경찰서가 초창기인데 신학교 다닐 때 누구 따라서 가서 대표기도 시켜서 남대문 경찰서 전도하다 보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남은 경찰서를 뭐 이건 자랑할 건 하나 없고요. 적게는 뭐 몇 달짜리가 있고 뭐 몇 년, 십몇 년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옥중을 다녔죠. 구치소와 교도소 이렇게 허락을 받고 경찰서에 가면 그 수사과장이나 뭐 경무과장 연결을 통해서 봉사를 원하니까 재소자들에게 봉사를 원하니까 허락을 해주면 하고 있는데 그때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하나 뚫려 여기 뚫기 어려운데 하나 뚫어서 하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히 유치장에 들어가서 혼자서 막 전도하는 거예요. 옛날에 성남경찰서가 특히 생각나는데 성남에는 성남은 지금 말로 할 수 없습니다. 뭐 분당으로 뭐 판교로 많이 커졌지만 옛날은 성남 범위가 좀 좁았거든요. 그런데 지역에 많은 경찰서 그 유치장 중에서 제일 많이 모여요. 거기가. 그래서 제일 많이 모여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뭐 서도 여러 군데 그때는 딱 하나였습니다. 고개 넘어가면 그 경원대학교 있죠. 경원대학교 넘어가자마자 경찰서 우측에 있습니다. 거기 있을 때 그때 20대 후반 30대 초반 이때 유치장 다니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니까 참 다 되더라고요. 이걸 봉사하고자 하니까 경찰관들의 마음을 수사과장 또 계장 이런 사람들 마음을 움직여갖고 전도사 때부터 했으니까 그렇게 기뻐하시니까 그때는 막 요즘은 많이 제한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까다로운 면이 있어요. 한 사람만 반대해도 예배를 못 인도합니다. 지금 그때는 봉사하겠다고 잠깐 예배 인도하겠다 그러면 또 그 직원들 중에서는 또 경찰관들 중에 믿는 사람도 있고 봉사하겠다니까 선도하겠다 그러니까 좋아했다니까요. 가서 전도하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할 때 지금 생각해 볼 때 감사한 일도 뭐 한두 가지는 아니지만 많지만 과거를 생각해 볼 때 혼자 했을 때가 제일 많이 마음에 남아요. 지금 하라기도 못하지만 문제가 좀 생긴 거지. 지금 혼자도 해야 되거든요. 죽고 나서 해야 되거든요. 그 같이 다닐 때도 있고 혼자 다닐 때도 있고 그런데 전 총각 때부터 20대 초반부터 막 노방전도 다녔으니까 22살 초반 때부터 1호선 전철 타고 다니면서 청량리에서 구로동까지 그거 타고 버스 타고 다니면서 아주 옛날이니까요. 전도를 이렇게 하고 장충당 공원 남산 일대를 다니면서 어르신들 놓고 찬송 부르면서 예수 믿으라 그러고 윷놀이판 버려진 데 가서 저도 윷놀이를 지금도 가끔 하고 있지만 윷놀이 차는 데 가서 도인들 앞에 가서 전도하고 찬양하고 막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셨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저는 경찰관들도 무서워한 사람이고 좀 어쨌든 그 어려움의 대상들이었는데 뚫리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밥만 먹으면 오늘은 광명경찰서, 내일은 성남경찰서, 그 다음에는 안산경찰서. 밥만 먹으면 맨날 유치장 가서 전도하는데 돈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누가 알아나 줍니까? 그 세상에 어떻게 행복했는지 몰라요. 라면 끓여 먹기를 라면을 엄청 많이 먹었습니다. 라면 먹고 부침개 먹고 수제비 먹고 밥만 먹으면 배만 찼다 그러면 그냥 그때는 전도 다니는데 이거 뭐 죄송해요 뭐 이런 말 하는 것도 하나 자랑 같아서 송구한데 과거 얘기인데 하나님이 시키시더라고요. 전도하고 나면
왜 그렇게 기뻤는지 이 기쁨이라는 게 희한하다고요. 사람이 뭐 여러 가지 기쁠 때가 있고 뭐 즐거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의 일 하면서도 그렇고. 그런데 혼자 전도할 때 너무너무 기뻤어요. 혼자 전도하면 그냥 천군 천사가 그냥 막 손들고 기뻐하는 것을 이 마음의 눈으로 환상으로 덜어놓은 꿈도 꿨지만 보게 되는데요. 행복해요. 주님이 나를 쓰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때는 세상 사람도 친구도 누구도 생각도 안 나고 그냥 주님과 동행하면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미친 듯이 집안에서 저를 내놨어요. 광신도라고. 예수 뵙게 모른다고 먹고 살아야 되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날마다 전도만 다닌다고. 이름을 그렇게 좀 그래가지고 그것도 다 사연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이름을 충성이라고 이름을 또 이게 본래 이름이 아니거든요. 본래 이름이 아닌데 이름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또 저 부모님들이 지어놓은 이름 가정에 또 6.25 사변이 있었으니까 가정의 6.25입니다. 저 일반 6.25가 아니고 그래 있었으니까 이름이 5가지입니다. 5가지. 그러나 이제 지금 딱 하나님 앞에 정 충성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감사하지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꽝 소리와 함께 꿈을 깼단 말이에요. 제가 꿈속에 들은 얘기. 그런데 죽도록 충성하라. 그때는 요한계시록 2장 10절도 모르고 옛날 얘기니까 22살 때니까 뭐 저 구리시 성광교회가 있는데 성광교회가 그때 당시 또 모교회였는데 금난교회도 조금 다녔지만 은혜 받을 당시는 넘어가서 구리시에서는 합동측에 있는 성광교회 그 교회였습니다. 그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하고 최승권 목사님이 알려주셔서 알았지 저는 몰랐어요. 근데 제가 받은 들은 음성이 죽도록입니다. 거기 12절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나가자는 게 내가 빠지고 딱 들린 소리 죽도록 충성하라 왕왕왕 울리대 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멜루관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이 우레와 같은 소리로 꽝 했단 말이야. 근데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데 생각하면 요즘은 보통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데 이게 심각한 거든. 그때는 물불을 안 가리고 전도 다니니까 행복했단 말이에요. 그 기쁨과 행복이 막 눈물로 솟아오르는데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뜨끈뜨끈한 눈물이 나오대요. 회개할 때 사람이 회개 눈물 흘릴 때 그런 눈물도 흘리는데 너무 감개무량해서 흘릴 때도 감사해서 온 세상이 밝게 보이는 거 있죠.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 버리면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일 저 일 맡기면서 뭐 옥중 전도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참 감사하죠. 옥중에 다니면서 예수님 전하는 게 이제 자유를 선포하는 거죠. 당신들은 다 당신들이나 나나 다 죄인으로 죽습니다. 멸망합니다. 예수 믿어야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를 믿어야 천당을 갑니다. 예수님 공로로 천국을 갑니다. 이렇게 외치는 생활을 이제 하게 하시던데 참 감사했어요. 그 진짜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말씀하셨듯이 혼자 할 때 지도새도 모르게 혼자 할 때 행복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누구랑 같이 하게 되면 뭐가 알려져서 그런 건지 위로가 돼서 그런 건지 밥을 한 끼니 얻어먹어서 그런 건지 뭘 위로해서 그런지 그 기쁨이 좀 게임이 안 돼. 주님만 알게 기뻐요. 여기 심부름 잘하신 목사님 계신데 주님의 심부름만 잘하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한다니까요. 할렐루야. 자, 본론으로 들어가야지. 어쨌든 너무 행복한 순간이 계속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유를 얻은 저와 여러분.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방금 했던 말이 주님 앞에 그리스도로부터 잘하였도다라는 듣는 게 목적이잖아요. 지금 다 들은 건 아닙니다. 꿈을 놓고 약속을 믿고 지금 나가고 있는 건데 까딱하면 또 책망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끝까지 잘해야 되거든요. 끝까지 마라톤 선수처럼 주저앉아버리지 말고 계속 질주해서 마지막으로 골인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잘했다. 이 칭찬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여론이 나에 대해서 무슨 말하든지 무슨 정죄를 하든지 핍박하든지 어떤 소리를 하든 간에 상관 안 하고 주의 길을 간다는 거죠. 자기의 길을 간다는 겁니다. 의의 길을 간다는 겁니다. 주님의 소명자의 길을 간다는 겁니다. 좁은 길도 간다는 겁니다. 주님이 앞에서 오란 대로 간다는 겁니다.
사람은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하겠지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여론을 의식하지 않고 했던 과거가 생각났다니까 이거 준비하면서. 근데 지금은 너무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 이게 병이 오는 거예요. 잡생각들이 다 들고 아주 옛날에 그 순수하고 아름다운 그렇게 스스로 봐도 행복했던 그 모습이 없어졌다는 표현보다는 그때 기쁨을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도 많이 성숙해 하잖아요. 그렇지. 그런 면이 또 있습니다. 여러 면에서 그런 면이 있어요. 네. 자, 우리도 사모님들께서는 그런 말씀 들을 만한 준비된 분들인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숙해 가신 분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생의 공포로부터 자유입니다. 살아가는데 공포에 시달리는 게 인간이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은 변화무쌍한 생의 역사를 볼 때 공포나 두려움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 없다. 자신의 장래가 어떻게 급변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두려워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신념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인생을 위협하는 것들을 나열하고 끝에 가서 이 모든 것들 중 어느 것이라도 그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버릴 수 없다는 승리의 확신을 표명하였다. 그리스도인은 두려움이 없이 장래를 내다볼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어떠한 두려움도 겪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두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마지막에서 라스트에 나가는 말이 너무 좋습니다. 어떤 두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이기게 되더라고요. 질 것 같은데 다 이게 오셨잖아요. 지금요. 이게 오셨으니까 여기에 존재하고 계시는 겁니다. 때가 되면 떠날 사람은 땄고 져서 탈선한 사람은 탈선하고 여러 집인데 여러분은 그 이기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워서 이기고 또 이기고 이겼습니다. 이기는 자들에게 의의 멸류관이 있고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힘도를 주신다. 영생을 주신다. 생명을 주신다. 그겁니다. 자, 인간은 변화무쌍한 생의 역사를 볼 때 공포나 두려움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급변하는 세상을 보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노후 대책이 안 된 사람은 하도 세상이 달라진 걸 보면서 이제 겁이 좀 나는 거죠. 그리고 사건 사고가 자꾸 터진 걸 볼 때 사람을 믿을 사람은 없고 밤길 다니는 것도 무섭고 뭔 사업 투자하는 것도 미롭고 20년 30년 동안 피부치같이 빼놓을 수 없는 둘도 없는 친구를 할지라도 믿고 투자했다가 홀가닥 망하고 도망가 버리고 이런 일이 허다합니다. 허다해. 핸드폰 좋은 것 나와가지고 지금 스마트폰 나와서 다양하게 우리가 보고 느끼고 배우고 즐기는 것도 있고 스트레스 풀고 배워지는 것도 있지만 아이고 요즘에 골치 아픈 거 있습니다. 너무 힘든 게 돈 쓰라고 왜 이렇게 천이 전화가 많이 옵니까? 다 했다가 예 오케이 한 10군데만 했다가는 다음 달부터 못 삽니다. 못 살아요. 갑니다. 가. 이 끊어버려도 계속 줘놓고 또 뭔가 한마디 하려면 끊어버리고 다 경험이 있는 분들이겠지만 돈 쓰라는 분들 진실로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내 것을 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도움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사기치려고 한다만 사기치려고 거의가 다. 근데 신실한 그런 정확한 단체들도 있고 은행들도 있고 그래서 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건데 카드사도 올바른 카드사도 있고 그러니까 정직한 것도 있으니까 말하는 거 아닌데 허다히 보면 우리가 그 은행에서도 모르고 누구도 잡을 수 없는 뭐 보이스피싱이라고 그러죠. 등등 얼마나 사기치는 일들이 많은지 세상에 급변하고 있다. 그리고 변화무쌍한 생의 역사 속에서 이걸 보고 저걸 보고 이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을 보고 보면 정말 마음을 줄 사람이 없다는 거지. 믿을 사람이 없고 참 두려움의 대상들만 있는 겁니다.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에 찬 확신을 표명한 바울 사도의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주님 때문에 반드시 승리한다. 우리는 그분에게 붙어만 있으면 된다. 내가 하려 하지 말고 그분께 붙어 있으면 그분이 이기게 해주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절대 못 끊어낸다. 그래서 결국은 죽음으로써 바꾼 겁니다.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순교로서 믿음을 지킨 거지요. 어떤 것도 바울의 마음을 흔들어 놓지 못했고
신앙을 포기하게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아멘. 주신 자유를 주신 그 생명의 관계를 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 율법주의의 공포로부터 자유입니다. 복음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율법주의 공포로부터 자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자유의배에 의해 다스림을 받는다. 율법적 종교는 하나의 가혹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 해서는 안 된다는 계율에 기초한 종교는 인생으로부터 광명을 빼앗아간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율법이 아니라 사랑의 충동을 받아 움직이는 생활이다. 율법의 메인이 아니라 사랑의 메인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메인받으면 율법주의에서 해방된다. 아멘. 아멘.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보는데 그거 보면 율법과 복음, 율법과 복음, 행위와 은혜. 우리는 은혜에 속한 자들이고 율법에 속한 자들, 알이 아니라 복음에 속한 자들이죠. 그래서 진정한 자유자에 속합니다. 자유자. 그 갈라디아서를 보면 하늘의 어머니, 땅의 어머니를 바울이 언급했습니다. 땅의 어머님은 말하면 하갈을 얘기한 건데, 하갈의 소생은 이스마엘이고 사라의 소생은 이삭인데 하늘에 속했다. 그 자유자의 우리 어머니는 자유자다 하면서 형식상으로 바울이 언급하면서 바로 복음으로 난 자가 참된 자유자다. 율법과 죄의 틀에 매인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자유를 얻고 생명을 얻었다는 걸 바울이 기가 막히게 언급하면서 갈라디아서를 보면 말 그대로 한국말로 보면 갈라지게 하는 거야. 율법과 복음을 딱 갈라놓는다니까. 섞여버리지 않냐고 갈라요. 구별되게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먹으면 먹을수록 괴로운 거고 속병나고 죽는 겁니다. 영혼이 죽어가는 거지요. 율법은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점점 죄의 올무로 걸려 들어가고 마귀가 딱 걸고 넘어가기가 좋고, 복음은 먹으면 먹을수록 행복이 있고 자유가 있고 절대로 느끼하지 않냐고 기쁨과 행복이 샘솟고,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예수님이 주를 먹는 자는 복음을 말하거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의 생명을, 예수의 보혈을 먹고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거듭났고 보니까 먹어도 행복하고, 보던 말씀이고 들은 말씀인데도 깊고도 오묘하고 새로운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율법은 쫓아갈수록 나를 죄인으로 만들고 정죄자가 되어서 자유함이 없고, 복음은 쫓아갈수록 자유함이 있고 행복하고 끝없이 누리는 그 기쁨이 있고 그리스도의 자유가 우리 속에 왔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자유의 법에 다스림을 받는다. 야고보 1장 25절, 2장 12절. 1장 25절에서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자, 그러니까 율법은 율법인데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그 말은 그리스도의 율법, 아멘. 복음의 율법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 꽉꽉 매이게 하고 무섭게 하고 짓누르게 하는 그 공포를 주는 율법이 아니라, 못 지키면 죽이는 그런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주는, 끝없이 죄사함이 거듭되게 하는 것이 자유의 율법을,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2장 12절에는 제가 기록해놨습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은 참 묘한 말입니다. 다음 절은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걸 보니까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고 말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생명을 주셨지,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면 불장 다 보는 겁니다. 지옥 가는 겁니다. 멸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형제들을, 이웃들을 긍휼히 여기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자유를 선포해야 된다. 복음을 주란 얘기죠. 그래야 우리는 긍휼을 얻어서 생명을 얻은 것처럼, 긍휼을 여기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지요. 우리가 긍휼을 여김을 받았으니까 주의 종들이 되고 그리스도의 심부름꾼들이 된 거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복음대로, 그리스도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것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넘어가서 보면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율법이 아니라
사랑의 충동을 받아 움직이는 생활이다. 그겁니다. 사랑의 충동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충동을 받아서 사랑에 도취되니까 참 그 행복은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응? 여기 계신 분들 이렇게 몇 분 제가 늘 생각하는데 사랑의 충동을 많이 느낀 분들 같아요. 남편분들을 잘 섬기는 그런 사모님들을 보나 또 일하는 분들을 봐도 그래 많이 힘들고 힘들 때가 있었어도 그래도 예수님의 은혜를 피차간에 간직해서 정말 끈끈한 사랑과 정을 가지고 사역을 지금까지 해오셨다 생각하면서 정말 이 노후가 더 힘들거든요. 노후가 마지막 마라톤에 지쳐버렸잖아요. 마라톤도 뭐 저 5km 마라톤 하는 사람들 5km 10km 다르게 막판에 가서 지쳐가지고 막 있는 힘을 다 하잖아요. 꼬린 하기까지. 그래서 노후에 가서 다 보니까 뭐 가장 세월을 흐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부딪힘 저런 부딪힘 속에서도 그 사랑이라는 두 글자 때문에 붙어서 사명을 감당하고 해왔는데 늦게라도 떨어져야 되냐 말아야 되냐. 탕원에 가서 뭐 깨진 사람도 있고 탕원에 가서 깨지고 또 재혼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집입니다만은 세상에 웃자는 얘기인데 그래도 끝까지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또 인간끼리도 서로 의지하고 양보하고 베풀면서 이런 사랑을 끈끈히 해오신 분들을 봅니다. 지금 웃는 분들이 대표적인 것 같아요. 웃는 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힘들고 어려워도 양보하고 믿고 의지하면서 신뢰하면서 살아오셨던 걸 제가 느끼기에 요 날만 되면 때가 되면 제가 비상이 걸린다는 거예요. 감사하지요. 진정 자유를 맛보신 분들이세요. 주님이 주신 자유를 맛보고 소명을 가지고 이 시대에 아직까지 달리는데 마지막 마라톤 달리기 주자인데 꼬린 지점까지 잘 달리면서 선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숨이 가뿐가뿐하면서 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얼굴이 화색이 돌고 환히 웃고 있는 분들 보면 정말 뭐 부럽다는 표현은 뭐 저도 그러니까요. 감사한 일이죠. 이 감사한 일, 보통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한 일. 자, 은혜가 넘칩니다. 그래서요. 감사합니다. 지금 쭉 읽어 나가다가 어디를 읽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5분 할 차례죠? 예. 정신이 없네요. 한번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의 충동이 일어나니까요. 걷잡을 수 없어요. 자, 한 몇 구절을 몇 줄만 좀 읽겠습니다. 5번.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공포로부터 자유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된다.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두려움을 말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에 대한 외경을 의미하는 것이지 위협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예, 작수도 보고요.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게 된다. 사실 그리스도인은 온전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는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 사람, 아직도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는 사람, 포로가 된 사람은 하나님을 당연히 심판자를 두려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진정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제자일 것 같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해서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아닌 겁니다. 읽어보면 나오지만 그래서 신약 성경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두려움을 말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에 대한 외경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외경을 의미하는 것이지 위협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외경, 하나님을 참 경외하는 걸 말합니다. 경외. 다시 말해서 외경심이라는 말도 있거든. 외경심. 그 말은 잘 경외하는 것을 말한다. 두렵고 떨림으로 잘 섬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고 위엄이 있는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고 한편으로는 인자한 분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노하기도 더디하시고 자비와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각각 말하는데 하나님을 한편으로 보면 그냥 쉽게 보지 말고 은혜를 주시면 주신 것만큼 사람이 또 그런 게 있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가까운 사람끼리도 그냥 잘 해줬더니 편하게 해줬더니 그냥 무조건 베풀었더니 그 고마움을 모르고 어려움을 모르고 아주 남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악용하는 경우가 세상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한 반면에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막 살지 말아야 된다 이 얘기가 되거든요. 하나님을 가지고 놀아버리는 사람도 많이 봤잖아요. 가지고 놀아버리고 아이 뭐 사람 앞에만 그냥 그렇게 했다가 마음대로 어떤 죄를 지어도 예수의 십자가의 피는 다 용서했다 해가지고 일부러 고의적으로 짐짓죄를 짓고 고범죄를 짓고 그러면서 마음대로 직권을 남용하고 주님이 주신 그 권세를 갖다가 남용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봅니다. 예, 저와 여러분도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편안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과 나와있는 부자지간 관계지만 아빠 하면 오냐 하고 아빠와 자식 관계라고도 할 수 있지만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그러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정욕대로 내 할 짓을 내 마음대로 하고 죄 짓고 살 수는 없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주신 은혜를 욕되게 할 수 없다. 십자가의 보혈을 욕되게 할 수 없다. 그럴 때는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해야 된다. 이 차원으로 위경이란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대한 위협이라는 의미에서는 공포는 모든 인간들에게 있는 자연적인 특징의 하나이다. 하나님은 인간이 그 앞에서 두려워 떨며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왕, 통치자, 그리고 심판자라고 보는 것이 당연하다. 가장 큰 자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때에 오는 것이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같은 분이시라는 것을 발견할 때, 즉 병자를 고쳐주시고 굶주린 자를 먹여주시고 슬픈 자를 위로하여 주시며 소외당한 자를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될 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완전히 변하게 된다. 예. 긴 설명은 필요 없고요. 중간에 보니까 가장 큰 자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때 오는 것이다. 참 자유.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은 예수님과 같은 분이라는 것을 발견할 때 병자를 고쳐주고 굶주린 자를 먹여주시고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시며 소외당한 자를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될 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완전히 원만하게 변하게 된다. 그래놓고 어린아이 시작. 어린아이들이 집에서 자기 아버지를 향하여 부르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발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움의 존재로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되며 그때야 진정한 자유를 갖게 되는 것이다. 아멘. 네, 조금 언급하면요. 여기 로마서 8장 15절에 바울 사도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4장 6절에서도 비슷한 말로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아들인 거로 저와 여러분이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예수의 영을 그리스도의 예수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친숙하게 너무 어려움의 존재가 아니고 그럴 때는 가까운 관계로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런데 죄 짓고 방종하는 걸 커버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그 외경이란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럴 때는 좀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해야지. 만만하게 그냥 좋게 해줬더니 무조건 줬더니 무조건 덮어주고 용서했더니 만만하게 육신의 정욕대로 고집대로 살지 마라고 하는 것이 가르침의 주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유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빨리 진행을 끝내야 되니까 자유의 방법, 크게 자유의 방법 시작. 두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방법. 신약에서 두 가지로 나와 있다. 첫째, 성경으로 자유가 된다. 바울 사도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 권위를 주신다. 성령은 자유를 가져다 준다. 왜냐하면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은 사소한 규칙이나 규정이나 금령의 노예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 사람은 모든 것을 자기의 결단과 책임 아래서 행동하며 율법주의자들이 가질 수 없는 판단과 행동 속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린다. 성령 안에 산다는 것은 행동의 여유를 가지고 산다는 것이다. 성령 안에 산다는 것은 모든 것에 대해 규칙이나 규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적용시키는 삶이다. 아멘. 성경으로 자유를 얻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경을 읽고 또 읽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중점으로 해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짐으로써 성경 때문에 말씀 때문에 우리가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하고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바울이 아멘. 언급한 얘기입니다. 아멘. 어느 규칙이나 규정이나 금령의 노예가 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성령의 지시함을 받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에 아멘. 이끌려서 살아가면서 다른 것이 우리를 휘어잡지 못합니다. 아멘. 성령 안에 참된 자유니까 아멘.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아멘. 예. 성령 안에 산다는 것은 모든 것에 대해 규칙이나 규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적용시키는 아멘. 아니요 벌써 수준이 다릅니다. 수준이 고차원적인 수준이 달라서 아멘. 어느 틀에 매이지 않고 자연히 성령의 가르침 따라서 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자, 생략하고 두 번째입니다. 진리로 자유로워진다는 겁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진리가 되는 자유롭다 했다. 진리는 해방자이다. 인간들이 이 세계를 마치 유령이나 악마나 악령들에 의해 가득 채워진 세계라는 미신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한 이 세계는 공포의 세계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공포의 세계에서 참다운 진리는 인간을 자유로운 존재로 만든다. 개인적인 문제에 있어서 진리를 대면한다는 것은 곧 해방을 의미한다. 심리적 질환과 갈등 속에 묻혀있는 인간이 진리를 대면하게 되면 자유로운 존재가 된다. 종교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교의 신앙이나 혼미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가지게 될 것이다. 종교적 공포에서 해방되고 사랑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는 진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영원한 세계를 발견하게 하는 것이다. 아멘. 예, 다 같이 읽고 이해가 되셨으리라 압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대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8장 32절로 36절에서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경을 똑바로 하면 성경 속에서 참된 진리를 발견하고 바른 지식, 바른 은혜 속에서 이제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매이지 아니하고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말도 되거니와 따지고 보면 너희가 진리를 알 줄 이기만 너희가 나를 알지니 내가 자유케 하는 말이거든요. 진리이신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가 진리인데 내가 생명이고 내가 하나님인데 너희가 내가 누군지 똑바로 알지니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이거든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런데 예수님을 알기를 미쳤다 귀신 들렸다 정신 나갔다 저 이단자다 했던 율법주의자들 당시 지도자들 유대 지도자들이 그들은 진리를 몰랐던 겁니다. 모르니까 배척하지요. 안다면 그럴 수가 없죠. 근데 알게 된 우리들은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영생의 근원이시고 복의 근원이시고 깨달으니까 우리는 복받은 거죠. 그분이 주신 진리와 참된 자유가 있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알지니 그 말은 예수님을 알았던 제자들이야 안나선지 여신들도 여러 명 있었잖아요. 시간 관계상 줄이겠는데 있고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당시 복음을 두고 깨달은 사람들 그들이 예수를 만난 겁니다. 직접 육신적으로 계실 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뿐만 아니라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오순절 사건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주님의 성령이 임해가지고 주님을 만난 사람들 본 사람들 그분이 누구란 걸 하나님이란 걸 구세주란 걸 안 사람들은 자유함을 누리고 행복을 누렸는데 진리를 알지니 자유케 하리라. 당신이 자유케 해준다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내가 짐을 풀어줄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율법의 노예에서 해방시켜버리겠다. 그 말이거든요.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버리겠다. 그 멋진 말을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진리는 해방자라 그래서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해방자요. 예수님이 주신 66권의 이 성경이 바로 진리입니다. 성경을 너희가 성경을 알지니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라고 말한 것처럼 바로 진리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 자유의 주인 되십니다. 그분이 대장이니까 대통령령으로 누구를 빼내야 된다. 지금 뭡니까 사면 얘기가 많이 돌고 있잖아요. 사면인데 그 언제가 될지 우리는 모르지만 정치인들끼리 하는 얘기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고 대장이니까 그분이 우리를 사면시킨 겁니다. 사면시킨 거라니까 감옥살이 하고 있었다니까. 마귀한테 종노래 할 때 그때 감옥입니다. 그때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데 바로 뭐라 그러죠? 종신토록 내가 마음이 바빠지고 있어요. 이제 제발 좀 시간 지켜야지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요. 막판에 가서. 자, 뭡니까? 정신청이라고 그래서 이제 정신한테 무기수라고 그러죠. 무기수는 죽을 때까지입니다. 그거랑 정신이랑 똑같아요. 네, 정신이 맞습니다. 무기수. 네.
그러는데 무기수라 할지라도 사실은 우리가 무기수들이에요. 따지면 무기수들이지 뭐. 예? 바울인다고 얼마나 깨달아졌으면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바짝 직접 대면하니까 아이고 나는 괴수다. 그냥 죄수가 아니라 그 중에 앞제비 괴수다 그러면서 잘라 말하던 자기가 자유를 누리고 나서 아주 기가 막힌 능력을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전파했던 거죠. 우리는 이제 무기수들인데 우리는 지금 자유함을 얻었잖아요. 아유 땅 쳐버렸잖아요. 완전히 탕감해져 버리고 사면시켜가지고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들어가 있으면 죄인이고 나와 있으면 자유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유인이 된 거예요. 지금 천당에서 살고 있다니까요. 천당의 맛을 보니까 아멘도 안 나오고 뭐예요? 천당의 맛을 보고 살고 있다니까. 그래서 자유자라니까. 마귀의 틀에 매이지 않잖아요. 해방받았잖아요. 마귀를 주물딱 하고 있잖아요. 지금. 마귀를 주물딱 하고 이제 끌려다니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자유자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혼비백산 도망한다고 가사 찬양하는 데 있습니다만 혼비백산 도망하니 혼비백산 도망하는 거예요. 왜냐면 저와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계시니까 내가 주인이면 10번 터지고 100번 터지는데 그분이 주인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그분이 주인되어 있기 때문에 다 사면시켜 놨으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자유자입니다. 여기 또 넘어가고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맨 마지막 아니네. 거기 빨리 가야 되겠네. 자유의 내용 시작. 그리스도의 누리는 자유는 어떤 것일까? 첫째 방종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자유는 무슨 일이든지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 아니다. 인간에게는 고상한 성품이 있는 반면에 저열한 성품도 있다. 그래서 일시적인 충동으로 행동할 때가 많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다스림의 자유이다.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의 자유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행동할지를 알고 그대로 행동하는 사람의 자유이며 죄를 범하기 위한 자유가 아니라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한 자유이다. 참 많이 헷갈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헷갈릴 거 없습니다. 예, 꿀송이 같습니다. 아주 잘 구별해서 잡수시니까 야 자유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오랜만에 흑인들이 노예 생활하다가 예수 만나고 나서 천당에 있으니까 어차피 흑인 된 건 아무리 좋은 비늘을 써도 아무리 좋은 비싼 걸 써도 어차피 흑인인데 내가 벗겨진 건지 안 벗겨진 흑인인데 먼저 깨는지 안 깨는지 몰라요. 흑인인데 근데 자유의 나라 예비된 천국 가면 흑색 그대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천사의 모습이니까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자유 주시는 영원한 자유를 주시는 내 주님께 영원한 나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세상에 얽매있으나 사람들을 나는 흑인 취급하고 노예 취급하고 말하자면 인종차별하지만 자유 주시는 하나님께 붙어있으니 나는 천당 간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방종이 아니라 이걸 좀 명심해야 됩니다. 설명을 짤막하게 드리면 아까도 언급한 바가 있지만 자유 주셨다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현재 과거 현재 미래 이제까지 다 탕감했다고 저기 헷갈리게 하잖아. 신경 쓰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자유 뭐가 헷갈릴까? 이 세상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유 주신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100번 1000번 만번 감사해야 돼요. 근데 죄를 범하기 위한 자유다 해가지고 진짜 맘 놓고 있는 사람들을 똑똑히 봤어요. 조금이라도 두려워하기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거든요. 경외 말을 하게 되면 그건 초짜로 알고 하나님과 나는 단짝이다 하나다 해가지고 마음대로 살아버리면서 죄가 전 줄도 모르고 덕이 안 되는 걸 모르고 하나님 욕된 줄 모르고 막말을 하고 막 죄를 짓고 그런 사람을 여러 명 봤어요. 여러 명. 그것도 평신도가 아니고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보고 나서 기절해 버릴 지경이에요. 좀 두려운 마음이라도 죄송해하는 마음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없는 사람도 봤다니까요. 그래서 이 저자가 하는 말은 우리 학도들에게 방종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주신 것은 방종이 아니다. 이건 지골라당의 행위다. 주님이 안 기뻐한다. 미워하신다. 그거죠. 그리스도의 자유는 무슨 일이든지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고상한 성품이 있고 저열한 성품이 있다.
일시적인 충동으로 행동할 때가 많다. 그래서 범죄할 때도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다스림의 자유다. 그러니까 죄를 다스리는 거, 마귀를 다스리는 거, 유혹을 다스리는 거, 내 자신을 제일 원수가 된다는 내 자신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내 자신을 다스릴 줄 모르는 게 제일 큰 병폐라는 거예요. 제일 큰 원수가 오늘 본서에서 보니까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뭔 일을 저지를지 또 짓고 또 짓고 또 죄 짓고 또 짓고 자꾸 사람들 눈을 피해서 죄 짓고 이러다 보니까 연발하다 보니까 이건 왼수도 그런 왼수가 없다. 가장 골칫거리가 내 자신이 왼수라는 거예요. 안 고쳐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원수를 갖다가 박살을 내야 한다. 내 자신을 박살내야 돼. 바울이 하는 말이 나는 날마다 내 자신을 박살낸다. 망치로 쳐서 그냥 초토화시켜버린다. 그런 말 한 겁니다. 바울이. 난 날마다 종노라 그 말이 그 소리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죄를 범하기 위한 자유가 아니라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한 자유래. 그러니까 자유는 자유인데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만 살아가는 자유, 의의 종으로서만 살아가는 자유, 빛의 자녀로서만 살아가는 그 어엿한 자유로움을 말하는 건데, 은혜 안에 자유를 누리는 그 기쁨을 말하는 건데, 육신의 자유라 그래가지고 내 배짱대로 삼아야 된다. 내 배짱 중에서 다른 말 나오려다가 내가 참는 겁니다. 배짱 뭔 대로 안 되지요. 그래서 두려운 줄 알고 송구한 줄 알고 죄송한 줄 알아야 되는데 그냥 철판을 깔아버린다니까. 얼굴이고 뭐 철판 깔아버려. 그래서 사람은 속일지 몰라도 하나님 못 속인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의의 종이니까 참된 자유를 누렸으니까 정말 자유다운 자유를 누리면서 방종이 아닌 의의 사신으로서 살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조건적 자유인데 첫 번째 헌신의 자유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먼저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헌신하는 사람이 즐기는 자유이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그 자신의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자유이다. 예, 이해하셨으리라 믿고 그 다음에 B에 가서 책임의 자유가 나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자유이다. 바울 사도는 자유에 대해 말하기를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독립된 존재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생각하며 그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자유를 강조하고 있다. 예, 책임 완수. 책임 완수를 참 의롭게, 참 자유자답게 그 책임을 성실히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자유, 아주 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되길 바랍니다. 사랑의 자유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사랑이라는 조건에 따라 좌우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하라고 하였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병행한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오직 그의 행동이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결과를 끼쳐줄 것인가를 생각지 않고는 그의 자유를 누릴 수가 없다. 자유는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생활과 윤리를 보증한다. 그러나 오직 사랑의 지시에 따라 사용되는 자유라만 진정한 그리스도의 자유이다. 이게 참 학자분께서 우리 신학 교재를 멋지게 만들었습니다. 기독교 윤리학에서 외치는 말로서 자유가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사랑의 자유, 사랑의 본체가 되신 예수님 말씀이 입각해서 조건에 따라 사용된 사랑의 자유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자유, 종노릇하는 자유, 사랑으로. 이건 참 복음의 열매입니다. 생명의 열매. 자유는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생활과 윤리를 보증한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진짜 거듭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거죠. 신앙과 생활과 윤리를 보증하니까 참 생활이 덕된 삶이고 도덕적으로도 거의 흠이 없고 예수 냄새가 나고 그래도 향기가 나는 그런 그러니까 방종하는 사람들하고는 니골라다게 행위를 하는 사람하고는 막 사는 사람들하고는 미래죄까지 용서했다고 대나 캐나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하고는 비교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왜 오셨으며 왜 십자가를 지셨으며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며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내 육신의 정욕으로 남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보장된 신앙, 보증이 된 생활, 보증된 윤리도 거부하지 않고 이 성경을 통해서 복음의 대업을 이루면서 역시 자유자답게 예수님의 사신답게 그리스도 편지답게
누리는 강조점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배운 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층 더 앞을 내다보고 앞으로 전진하면서 아멘. 주님이 주신 자유를 만끽하시면서 아멘. 예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중에 후회 없이 후회 없이 한 발짝 한 발짝 더 앞으로 전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멋지게 사시다가 아멘. 영원한 자유의 나라, 행복한 나라, 보증된 나라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누구 내가 기도를 좀 부탁해야 될 것 같은데 동문들이 모처럼 오셨으니 두 분 중에 한 분이 하셔야 돼. 지금 말씀하신 그분이고. 그러셨어요? 예. 자, 그럼 우리 김정자 목사님이 저희가 마무리 기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세요.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축복과 사랑을 생각할 때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죽어야 마땅할 죄인 중에 개수 죄인을 또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맑은 교회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 공부하는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늦게나마 아버지 하나님 참서가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죽어야 마땅할 죄인 중에 개수 모든 죄함을 용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나고니 날로 본청이 나갈 수 있도록 풍성장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아시죠? 아버지 하나님 김영숙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수고 애쓰는 그 정성에 넘치는 축복이 아버지 하나님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모든 강사님들에게도 은총을 입혀주시옵시고 아멘. 축복하여 줄 걸 믿사옵고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 동참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종들에게 크신 은총을 입혀줄 걸 믿사옵고 부족한 거 아무 공로사오나 나를 권하시고 네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